한국은 벌써 겨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미국도 저 북쪽 지역에는 겨울이 되어서 눈도 오고 얼음도 얼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살던 곳이 방천시장, 대구의 방천시장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방천뚝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 방천뚝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스케이트도 타고 썰매도 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뭐 코를 막 흘리면서, 여러분 그때 우리 아십니까? 이쪽이 반들반들했습니다. 겨울에 얼마나 코가 났는지. 코가 그냥 흐르면 이걸로 쭉쭉 닦아가면서 한 번, 두 번 닦으니까 이거 반들반들해지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나가가지고 스케이트 타겠다고, 썰매 타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논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저씨들이, 거기 관리하는 아저씨들이 더 가지 말라 그래요. 놀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가서 놀고 싶은데 더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도 아저씨들은 모르게 싹 해서 들어가서 썰매를 타다가 물속에 퐁당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얼음이 다 얼린 줄 알았는데 얼음이 살짝 얼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박빙이라 그럽니다. 박빙. 박빙이라는 의미는요, 열벌박에다가 얼음빙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뉴스를 통해서 미국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 박빙승부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영어로는 neck and neck이에요. neck and neck.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목과 목 사이 이렇게. 근데 neck and neck 뭐 in Florida, neck and neck in 뭐 어떤 펜실바니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뉴스가, 미국 뉴스가 나왔는데, 이 neck and neck이 박빙이라는 겁니다. 살얼음판을 갖는 분위기. 계속 승부가 결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 아슬아슬한 상황, 이 상황이 계속 연출되었습니다. 승부는 표로 결정이 났지만 그러나 한 진영에서 승복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모든 일들이 지금 결정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정말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그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복음을 받은 존재이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실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별하면서 이 세대 바라보지 말고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날마다 트랜스폼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12장부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3절부터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쭉 지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14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서로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여기 보면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오고요, 이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받으라 그랬어요. 받되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진영으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치를 바라봐도 지금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양진영으로 나누어져서 내 편, 네 편으로 나누어졌어. 무엇이 옳고 그렇고 떠나서 내 편, 네 편은 무조건 옳고 네 편은 무조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현상 속에서 지금 우리는 박빙입니다. 박빙. 미국도 모든 정치 상황이 그렇고 한국도 모든 정치 상황이 아슬아슬합니다. 얼음 위를 가면서 쩍쩍쩍쩍 갈라지는 그런 느낌 받아보셨죠? 얼음 위를 가면서 쩍쩍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지금 언제 이게 짜자작 하면서 갈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빙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쩍쩍쩍쩍 갈라지기 일보 직전 박빙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또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은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다름은요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자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업신여기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 대상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때가 무슨 이슈가 있었냐 하면요, 먹는 것과 또 이 절기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절기까지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고 먹는 이슈가 있었는데 어떤 이슈냐 하면요, 그 당시에 로마는요 엄청난 신들이 많습니다. 제우스 신, 여러분 올림푸스 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우스 신도 1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올림푸스도 1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수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그 우상에게 섬겼던 그 신전에서 드려졌던 그 제물들 대부분의 고기입니다. 우상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우상에게 바치죠. 그 바친 고기가 사제들에게 갑니다. 그럼 사제들은 그것을 먹고 또 자기들이 챙기고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시 시장에 갖다 팝니다. 싼 가격에 팝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다시 사람들한테 또 다시 팝니다. 싼 가격이 나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아주 싼 가격에 나오니까요 그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사 먹는 사람이 있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두 부류죠. 한 부류는요, 아니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지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아니 싸게 고기 맛있게 먹는데 그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 나는 사서 맛있게 먹겠다, 그거하고 내 신앙하고는 관계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불경하게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신 그 고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 먹냐, 성도는 그것을 사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에 드리신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와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요 구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이 문제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견이요 항상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어떨 때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틀리지만 나중에 가면 맞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맞지만 나중에 가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의견과 생각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도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요, 사람의 견해는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월 달에 이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그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고 막 이제 이슈가 나올 때입니다. 그때 많은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거는 그럴 수가 없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또 교회들이 그것을 주장하면서 모였던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갑자기 코비드가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그런 일이 상황이 생기면서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아주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성경 공부 어떻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불과 지금 저희들이 몇 개월 전만 해도 성경 공부 온라인으로 못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온라인으로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당회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합니까? 우리 당회도 온라인으로 효과적으로 잘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요,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초창기에 막 이걸 반대했던 목사님들도 지금 조용해졌어요. 신학자들도 조용해졌어요. 아니, 어떻게 성찬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도 이슈입니다. 지금 이슈. 성찬식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찬식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유니티를 나누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도 이슈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긴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옳을 수도 있고요, 옳다고 했는데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저희 가정이 딱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정에서 두 파로 딱 나눠졌어요. 저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요, 정책은 민주당입니다. 정신은 공화당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에 대한 좋은 정책이 또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정책은 민주당이에요. 그러나 제 정신은요, 보수 공화당입니다. 근데 제가 딱 중간에 싹 보니까 딱 두 파가 나눠진 거예요. 어디로 써야 되나, 이거 참. 아버지로서, 또 이민교회 목사로서 어디로 써야 되나. 제가 누구에게 투표했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많은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저희 집 안에서도, 아이들도 그렇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알아서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자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다시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심여기지 말고, 이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사도 바울은요, 누구 편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도 바울이 편을 든 존재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이 이제 한 장 뒤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굳이 편을 든다면 누구 편 듭니까? 믿음이 약한 자.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디베이트하고 그건 좋아요. 그런데 이 다름의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운다고 한다면, 만약 그것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판단해서 교회 신앙생활이 뒤에 백 슬라이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것 때문에 복음이 약해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기 먹는 거 안 먹는 거 상관없어. 너희들이 양심의 자유로 먹든지 안 먹든지 하면 돼. 판단하면 돼. 먹는 게 찝찝하면 안 먹지 마라. 그런데 먹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먹어.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클리어하죠, 여러분? 클리어하죠, 그죠? 예. 만약에 이 고기를, 나는 내 양심으로, 내 자유로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 고기를 먹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판단을 해. 바울이 저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시험을 받는다면 내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에서 떠날 정도의 어떤 그런 영향을 준다면 나는 이 고기 그냥 안 먹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건 굉장히 단호한 겁니다. 왜?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먹고 안 먹고 이게 무슨 중요하나.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나눠지고 진영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술, 담배 문제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먹을 자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원 문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술, 담배 문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또 허성현 목사가 하락하더라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 문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그런 분들 한 분도 제가 못 봤으면 제가 지금 목회 경험으로서는 한 분도 못 봤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술, 담배 하면서 열심히 성경 말씀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구역 모임이라든지 사람들 성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 같이 식사 같이 하고 자 맥주 한잔 합시다 해서 맥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분이 교회 집사인데 이분이 누군데 술을 해? 담배를 해?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다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술, 담배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 속에는 우리 한국 컬처, 교회 컬처 안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는요, 감사한 게 술, 담배 최근에 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하도 이렇게 강조해서 그런지 부담이 계속돼서 그런지 근데 딱 끊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으시대요. 너무너무 좋으시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나는 내 양심상 내 신앙상 나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받고 다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나 이 교회 안 다닌다. 나는 이게 기독교라면 나는 이제 가정스러운 이 기독교 떠나겠다 한다면 사도 바울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라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술, 담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는 겁니다. 서로 비난하는 게 이거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 나오십시오.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저 사람이 술, 담배 하면서 교회 나와?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누가 직분자가 저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비판하는 여러분이 더 문제가 됩니다. 어쩌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싹 바꿨으면 좋겠어요. 술, 담배 하면서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자 저렇게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술, 담배 문제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십자가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나오셔야 돼요.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게 술 안 먹기 위해서 담배 끊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저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것도 큰 문제가 말씀드렸죠. 저 사람이 술하면서 담배하면서 교회 나오나 하는 비판하는 내가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난 중독증 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 중독증 환자. 우리 보통 인터넷 보면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 악플 다는 사람이 있어요. 악플 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비난 중독증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충동적이고 습관적이고 피상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댓글을 달면 상대방이 어떻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신경 안 써요. 아니 어쩌면요 고통을 오히려 상대방의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이 비난 중독증 환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을 오히려 은근히 즐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건 하면 안 돼요. 절대. 지난주에 여러분 한국 뉴스를 통해서 보였을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개그 우먼 자살을 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히 밝고 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했던 그 개그 우먼이 자살을 했는데 혼자 자살한 게 아니고 어머니하고 같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혼자 자살하지 어머니하고 왜 자살했을까요? 물론 아직도 지금 조사 중이지만 많은 지금 그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댓글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그 댓글이 어떤 댓글이냐면 당신이 남자 아닌가요? 뭐 이런 댓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여성으로서 수치입니다. 수치.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글을 본 엄마의 마음은 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딸과 함께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그 마음. 여러분 그 댓글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이 망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인간 마음에 이 악한 마음이 있는지. 하루에 지금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38명입니다. 평균.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OECD 나라 중에 가장 1위입니다. 1위 지금 자살률이. 왜 이렇게 됐나요? 이 비난 문화가 너무나 지금 한국 안에서 이 팽배되어 있어요. 네 편 나눠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됨의 본질입니다. 하나됨의 본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 여기 말씀 보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지 마라. 이 영어 성경에는 work of God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아니 음식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일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면서 네 편 내 편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화평을 깨트리고 서로 덕을 깨트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영적인 유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라고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서로 화평의 일을 만들어야 돼요. 서로 덕을 쌓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구도 완벽한 존재가 없고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의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서로 모두가 필요합니다. 각자가 서로 다 우리는 모두가 필요한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각자의 사정 다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자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합니다.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하는데 내 자신을 못 봐요. 그런 대부분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라고 이렇게 번역한 NIV 성경은요, sawdust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톱밥 아시죠? 톱밥 이렇게 바람이 날리면 이렇게 어떻게 눈에 씩 들어가면 잘 안 보여요. 눈에 들어가면 더 안 보입니다. 눈하고 적셔져가지고. 그런데 상대방에 있는 이 소우더스트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 내 눈에 있는 들보라고 표현돼 플랭크라는 이 플랭크는요, 뭔지 아세요? 널판지입니다. 들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널판지예요. 대들보. 여러분, 이게 대들보입니다. 이게 대들보. 이 대들보는 너무나 크게 잘 보여요. 널판지 너무나 크게 잘 보여요. 내 앞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소더스트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잣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잣대. 두 가지 잣대로 우리가 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설명드리면, 우리가 축구할 때 우리나라 팀하고 상대 팀하고 축구를 할 때, 자, 우리나라 팀이 상대방 골대 앞에서 반칙을 해서 심판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골을 넣었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반칙. 저거 반칙이다. 저거 반칙. 저거 심판이 왜 못 봤지? 이러는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판이 안 봤어. 너무 잘 됐다. 야, 저걸 심판이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골 넣었구나. 다 박수 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우리 골대 앞에서 반칙을 해가지고 골을 넣었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열받아서 그날 잠 못 잡니다. 심판, 어떻게 저런 심판을 두었냐? 심판 끄집어내라. 온갖 얘기를 다 할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이중잣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요즘 많이 쓰는 말, 사자성어 아닌 거 아시죠? 내로남불. 사자성어 아닙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중잣대입니다. 이중잣대.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너가 왜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아내를 향하여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실수한 것은 무조건 덮으려고 그래요. 책임 안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담의 습성이 계속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판해요. 나는 못 보고, 내 얼굴이 망가지는 걸 못 봅니다. 내 눈에 지금 널판지가 붙어 있는데도 거울을 안 쳐다봐요. 내 거울을 안 쳐다봐요. 늘 남을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내 얼굴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내 얼굴이 변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 얼굴이라는 것은 얼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의 쉐입입니다. 우리 영의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을 날 비판하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의 얼굴의 모양이 다릅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떠나서요, 사람의 모양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판하는 그 존재가 내 가족이고 내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있으면 우리가 비판하지 맙시다. 저는 아까 술, 담배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술, 담배 하는 분들 저희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술, 담배 하는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아니에요.
집사인데 술을 해요? 담배를 해요? 예,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눈으로 혹시나 그런 것을 봤습니까? 봤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교회에 오는구나. 혹시 죄송합니다. 좀 안 좋은 성질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라도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저렇게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완벽합니까? 나도 완벽하지 못해요. 나도 안 좋은 성격이 있고, 나도 안 좋은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누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정말 적나라하게 한번 드러내봐야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요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티가 안 보여요. 티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들보가 있더라도 오히려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더 크게 보여요. 근데 십자가가 멀어지면요, 내 들보는 안 보이고 상대방의 티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가?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나는 어떤가? 다른 사람 볼 때는요, 아이고, 저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구나, 저렇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는구나,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달라스 신학대학교 총장이었던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달라스에 있는 신학대학교 DTS죠. 달라스 Theological Seminary. 그게 총장이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가 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어떻게 다 압니까?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을 한 건데, 제가 저녁에 차를, 제 집에서 차를 이렇게 빼서 뒤에 보니까 저기 차가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거리를 유지하고 뒤로 백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오던 차가 제 뒤에 바짝 붙어 오는 거예요. 오더니 빵빵빵빵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뭐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왜 자꾸 빵빵거리는 거야? 조금 더 가다가 또 빵빵거리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충분히 거리를 유지해서 내가 왔는데, 내가 충분히 저기 멀리 오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내 뒤에 붙어가지고 지금 빵빵거리지? 하면서 뭐 그렇다고 제가 화는 못 내고 저 혼자 막 온갖 생각을 다 한 겁니다.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요, 누군가 쳐다보니까 아니 어떻게 미국 사람이 저렇게 교양이 없나, 뭐 혼자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제가 파머 쪽으로 라이트를 딱 해서 가다가 보니까 제가 라이트를 안 킨 거예요. 제가 라이트를 원래는 오토매틱으로 놔두는데 그날 어떻게 꺼져 있었던 거예요. 차의 라이트가 이게 안 켜 있었던 겁니다. 그 뒷사람은요, 제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빡빡한 거예요. 저한테는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 순식간 거의 한 1분 정도 그 사람을 욕했습니다. 이게 이럴 수 있구나.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충분히 모르고 나를 오히려 배려해 주기 위해서 한 것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비난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옳지 않고요, 우리는 다 틀리지 않습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 십자가 앞에 더 나가면요, 내 자신의 죄가 더 크게 보여요. 내 자신의 들보가 더 크게 보여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들, 정말 예수를 만났던 자들은요, 자기의 들보를 향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판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비판력이 강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자였고요,
똑똑한 사람이 있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부터요, 그때부터는요 자기를 봅니다. 자기.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정말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내가 뭘 잘났다고 드러낼 게 있습니까?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내가 죄악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노라.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내가 지금까지 손가락질하며 다른 사람 비판했던 그 내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 아직도 사랑이 없는 마음, 시기심, 열등, 미움, 고정관념, 복수, 이런 들보들이 내 눈에 뜨덕뜨덕 붙어있는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여전히 비판하고 있지 않은지요. 내 눈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 여러분, 그 들보부터 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미국이 국론이 대통령 선거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나라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지 말고요, 싸우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화합되어서 다시 미국의 안정이 전 세계의 안정입니다. 미국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워서 해결될 문제라면 싸워서 하죠. 그러나 싸워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더 큰 문제가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지고 앞으로 정말 박빙 상태로 갑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갑니다. 2016년도에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가 트럼프에게 졌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표는 이겼습니다. 더 많은 표를 받았어요. 통계로 보면 미국 전체 인구의 트럼프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는데 선거인단 확보에 졌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진영에서는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다시 검표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상고하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진행하자고 할 때 힐러리가 스탑. 그리고 발표합니다. 뭘 발표하냐면 성복 선언, 패배 선언을 합니다. 패배 선언. 이런 연설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가 이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멋진 패배 연설을 했어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요. 잘 이겨야 되지만 잘 져야 됩니다. 지는 것도 멋지게 져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 속에 멋지게 기록됩니다. 제가 어느 진영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땅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 우리 눈에 있는 들보부터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리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 공의의 기초, 정의의 기초를 다시 쌓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들을 태우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불이 이 땅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